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디모데전서의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당신은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이냐? 배교자냐? 아니면 이단을 쫓는 귀신의 교훈을 쫓는 자냐? 그래야 우리는 무엇을 쫓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오직 성령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모든 미혹의 영을 버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던져버리고 자기 양심이 반응하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도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지금 본문 말씀에 앞서에 있는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했지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경건과 절제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경건의 훈련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바른 교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매뉴얼이 되어서 그 말씀의 지침을 따라 사는 것이고, 또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것은 나의 나쁜 습성, 좋지 않은 것들을 과감히 버려버려야 된다. 그래서 망령된 거, 세상적인 거, 속된 거, 허탄한 거, 어리석고 헛된 거, 신화, 사실이 아닌 거짓된 것, 이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직 우리가 버리지 말고 바라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일을 가는 데 있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데서 가장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냐? 지금 이 생에서도 어때요? 굉장히 범사에 유익해 되는 은혜가 있으며, 또한 내생에 또한 하나님 주시는 유익이 있고, 그 다음에 금생에서의 유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제하며 세상을 닮지 아니하고 세상의 구습을 쫓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축복된 절제 또한 경건의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을 왜 했는 거 하니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앞서서 말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오직 진리를 따라 사는 자요, 오직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자여야 된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경건의 훈련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굉장히 큰 소망이 있고 소득이 되며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 경건의 삶이다. 이것들을 너는 어떻게 명하고 가르치라. 여러분, 명하다는 건 뭐예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부탁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너는 저기 가서 물 떠와. 그러면 이건 명령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권위로 하는 것이에요. 무슨 권위로? 예를 들어서 장교가 그 밑에 있는 어떤 군인들에게, 병사들에게 시킬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의 직위와 그에게 맡겨진 직분으로 가능한 것이죠.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또한 디모데와 같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요, 사명자들이요, 또한 목회자들이요,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명하라, 명령하라. 권위를 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에 권위를 가지고 너희는 명하여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주님 앞에 온전히 바른 교훈과 또한 어떠한 금욕주의적인 거나 다른 귀신들의 쫓음, 잘못된 신화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에 쫓아 살아가는 삶을 앞서서 가는 자, 실행하는 것들을 늘 명하라.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심판에 이릅니다. 바로 삽시다. 바르게 하나님을 믿읍시다. 바른 교훈으로 잡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느 교사가 실제 체험담이라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이었는데요. 시골에서 처음에 이제 부임을 해가지고 교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 하루는 이 개울가를 지나가야지만 집으로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교로 출근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일을 마치고 났는데 막 소나기가 부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징검다리를 건너려고 하는 게 개울가를 건너려고 하니까는 하다가 그냥 하필이면 그냥 푸덩하고 빠졌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창피해요. 쫄딱 비도 맞았지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돼가지고 애들도 있고 저 사람들, 동네 사람들도 있는데 그 징검다리를 밟다가 팍 쓰러졌으니까 그냥 창피해가지고 얼른 그냥 온 매무새를 보고 날 누가 봤을까 싶어가지고 걸어봐 나설래라 하면서 막 집으로 달려갔지요. 막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딱 집에 도착해가지고 어머니 앞에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얘
너 물에 빠졌구나.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내가 엄마 물에 빠져서요. 내가 어떻게 하다 참 내가 이게 정말 이게 창피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바로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얘야, 너 물에 빠졌으면 물에 빠졌을 때 그 돌을 너 돌이 흔들려서 넘어졌지? 그 돌을 바로 세워놨느냐? 네가 넘어졌던 그 돌 징검다리를 바로 세워놨느냐? 다른 아이들이 그것을 밟을 때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바로 세워서 해놓고 왔느냐? 아니요. 너 지금 옷 갈아입기 전에 다시 건너가서 그 자리에 그 돌 징검다리를 바로 세워서 누구든지 밟고 갈 때 너 꼴 보지 않도록 그렇게 바로 잡고 오너라. 그리고 옷 갈아입고 오너라. 그래서 그 청년은 막 달려가요. 달려가서 정말 창피함도 무릅쓰고 이제 낑낑거리면서 징검다리를 다 바로 세워놓고 다시 한번 두들겨 봅니다. 아, 이제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아, 이제 껐떡없네. 우리 아이들도 든든히 지나가겠구나. 나처럼 이렇게 생쥐꼴 되지 않겠구나. 이러면서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가 만약에 그래 하지 않는다면 무슨 선생이냐? 네가 바로잡지 않고 너 혼자만 그대로 달려왔다면 그것이 무슨 선생이냐? 돌을 바로 잡고 왔느냐? 이 어머니의 이 울림이 이 교사는요 평생의 울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바로잡는 것, 그리고 늘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내 제자들은 어떨까를 살피는 진정한 교사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요, 믿는 자의 본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내가 넘어졌으니까 저도 한번 넘어져 봐. 어디 한번 보자. 두고 보자.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당해봐야 알아. 우리 마음속에 어찌 보면 그런 마음들이 이상하게 고소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서 오히려 망가지고 흩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쓰러졌으니까 니네도 한번 맛을 봐. 이게 아니라 내가 쓰러졌음에 저들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그 돌다리를 잘 점검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명하여 가르치는 자의 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혹시 나만 괜찮으면 돼 아닙니까? 내가 넘어졌으면 너도 한번 넘어져 봐. 이러한 마음을 혹시는 갖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넘어졌는데 왜 너는 안 넘어졌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믿노라 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사랑, 그러면서도 예수님 잘 믿는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들이 혹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남이 잘 될 때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꿉시다. 나는 좀 넘어졌어도, 나는 좀 불편했어도 그 다리를 다시 바로잡아주며 그들의 불편함을 조금 더 해소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진정한 온유함과 진정한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구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오직 믿음의 생활하는 자들,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연사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자, 명하고 가르치는데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너희가 명하고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을 따르고 그것이 그렇다 그런 거 하여 저들이 말씀대로 따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본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는 너희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여기 서 있는데 아이고 참 저걸 목사라고, 아이고 내가 저걸 따르라고, 아이고 오늘 또 무슨 말 또 버벅거리다가 또 내려갈까, 아이고 참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대. 이런 사람이 만약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업신여김을 받는다면은 아마도 명하고 가르치고 지키는 일들에 있어서 분명히 권위가 서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또한 교회의 목회자들 또한 본을 보이는 사명자들은 언제나 어찌해야 됩니까? 누가 봐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도록 자신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지 맙시다.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 훈련합시다. 연습합시다.
아멘.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는 이 12절의 말씀은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고 하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 6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말이요, 말 같은 말 하지 말라고 그러죠. 말 같지 않은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장난하는 게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사람은 항상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말에 대해서 무게가 있어야 하고, 말에 대해서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말에 대해서 신실함이 있어야 되고, 말에 대해서 정직함이 있어야 되고, 말에 대해서 지킬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만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요. 말은 능수능란하게 유창하게 해놓고 보이는 게 없다, 증거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업신여김을 받지요. 그러면서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집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도 거룩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육두문자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육두문자, 그 무식한 언어를 쓰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들 만족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자들은 그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무엇으로 업그레이드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육두문자, 무식한 언어를 쓰지 않는 것 정도의 만족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난 저렇게 무식하지 않아 비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입을 열면 말씀이 나오는가? 내 입에서 내 입술을 열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 입에서 말씀이 열리면 늘 살아있는 말씀, 정말 교훈을 주고 진실하며 신실하고 늘 거룩함의 입술에 열리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늘 겸손함으로 그들의 정말 마음속에 굴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안도감을 주고 안정을 주고 그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 늘 살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을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행실이에요. 행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행실. 여러분, 때로는 말만 뻔드르르하게 해놓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아주 유창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행함이 없어요. 무엇인가 아주 교회는 철두철미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없어요. 이러한 자가 어찌 산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전도합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도는 안 해요. 나는 말씀만 전하면 돼. 그 다음엔 행동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제가 만약에 딱 저는 전도하는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관심도 안 기울인다면 이것이 모범일까요? 물론 그래도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움직이시겠지요. 저들을 통하여. 그러나 진실로 전도합시다 라는 말을 아마도 힘주어서 정말 함께 하자고 권면하는 말은 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스스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행실에 있어서 늘 모범이 되는 자는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섬기는 일도 먼저, 봉사하는 일도 먼저, 또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나도 그러하였는고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늘 나를 살피고 양심에 화인 맞지 아니하여서 늘 민감하기를 애쓰고 늘 나를 먼저 볼 수 있는 자, 나에 대해서 엄격한 자, 그러한 자가 바로 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다면 사람이 사람 볼 때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합니까? 그러나 더 많은 실망을 줄 것입니다. 혹 실수할 수는 있어요. 사람은 연약한지라. 그러나 그 실수가 아니라 생활이 되면 어떡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행실에 있어서 실수와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생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시기 원합니다. 실수가 생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행실에 대해 모본을 보입시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이번 달 우리가 쫓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자. 빛의 자녀들은 어때야 된다 그랬어요? 열매가 있는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빛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해야 돼요. 세 가지요. 뭐라고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고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고 행함이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다 행함이 있는 산 믿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간혹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찔림으로 인하여 사탄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기가 있다면 그것은 빨리 분별해야 돼요. 사탄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을 방해한다. 그 찔림을 통하여 교회 안 나와야지. 그 찔림을 통하여 이제 교회하고 끝이야. 이런 마음이 생긴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이것은 나의 찔림을 통하여 누가 타고 들어온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과 항실에 있어서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모범을 보여야 되는 본전의 구체적인 모습은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을 말씀하면 사랑은 빠질 수가 없어요. 사랑은 그리스도의 최고의 덕이지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지요. 그 다음에 십계명은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인데요.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결국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망으로 간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잦은 이렇게 말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오해가 생길 때도 있어요. 또 교회뿐입니까? 이웃들하고도 마찬가지고 가족들하고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사랑으로 이기시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여러분, 검은색 이게 물이 많이 들었어요. 제 흰색 옷을 입었는데 근데 아무리 지워도 안 지워져요. 그랬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예? 물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더 껌껌한 색으로다가 염색 커버려버리면 돼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작은 흠집을요, 큰 사랑 더 짙고 더 정말 더 아주 그냥 아주 깊은 사랑으로 싹 덮어주면은요 없어지는 거예요. 김치 국물이 안 지워집니까? 페인트 자국이 안 없어집니까? 커피 자국이 안 없어져요? 얼룩덜룩 오래돼가지고 누렇게 되었습니까? 그리 하시다면 여러분 조금 더 짙은 물감을 사세요. 그래가지고 그 물감에다 한번 쑥 담갔다 빼십시오. 그러면 색다른 옷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으로 덮어요. 용서할 것, 못할 것 없습니다.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다 덮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저를 따라하시려 합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덮어버립시다. 아멘.
이것이 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하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두고 봐라. 내가 목사님한테 나한테 그랬어? 하나님이 너 치신다. 아이고 말이나 돼요. 그런 마음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아유 그날 우리 성도님이 그럴 만했을 거야.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럴 수도 있어. 나도 그런 실수를 하는 걸. 그러면서 그냥 따뜻하게 그저 그래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래도 나에게 목자라고 대하고 나의 자녀라고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양과 목자의 사이가 된 게 감사하니까 모든 것을 다 덮고 내 자녀 대하는 것처럼 모든 허물을 덮어줘야지. 더 사랑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허물이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진한 사랑으로 확 덮어주세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더 진한 사랑으로 확 덮어버립시다. 아멘. 그렇게 덮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마 더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 볼 때 더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의 모본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들 사랑합시다. 막힌다면 허세요. 서로 만약에 싸웠어요. 미안해요. 제가 그날 좀 감정이 상했었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간혹 그러네요. 마음이 상해서서 잘 안 풀어지려고 하시려도 조금 이해하고 시간이 조금 더 해결되겠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너만 해결되면 되냐? 나는 해결 안 됐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덮어주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참 사랑이에요. 네가 이해 못했으니까 난 이제 끝이야. 나 한 번 용납했어. 용납했는데 그렇게 했다 이거지. 끝! 이게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요. 용납하고 또 용납하고 또 용납해요. 어머니가 만약에 자식들 잘못하는 것으로 왼수 삼았으면요. 우리는 어머니들하고 철천지 왼수예요 지금. 여러분 어머니들한테 얼마나 우리가 잘못하는 게 많은지 알아요? 우리 아들만 해도요. 태어나가지고 내가 그냥 힘들게 쭈쭈를 먹였는데 그냥 어느 날 엄마를 싹 보면서 한쪽은 이쪽 젖꼭지를 잡고 이쪽은 쭈쭈를 물고 있는데 싹 웃더니 그냥 내 젖꼭지를 깡 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피가 번쩍 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을 팍 때려줬어요. 어떻게 보면 왼수죠. 아니 어떻게 살에서 그냥 엄마가 스타일 구겨가면서 쭈쭈를 먹이고 있는데 살리고자 먹이고 있는데 가서 엄마를 싹 웃더니만 그냥 그 다정하게 웃더니만 꽉 물어버려요. 왼수지요. 그런데 왼수라고 생각해요? 어머니의 마음은 왼수가 아니에요. 그래도 사랑스러워요. 피가 절절 나오면은 이쪽 젖으로 물려요. 다시 물릴지도 모르는데. 엄마 할 때가 얼마나 또 많습니까? 또 싸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얘기했는데 반대로 행동할 때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아유 저 녀석이 그럴 수밖에 없었나 보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 그러면서 그저 얼굴 보면 사랑스럽고 그 속상했던 마음도 없어지고 그저 그게 부모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반받는 우리는 어떻게? 똑같아야 돼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죄악의 눈, 세상의 눈으로 똑같이 뜨기 때문에 용서할 걸 못해요. 사랑할 걸 사랑하지도 못해요. 이해할 걸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감싸줄 걸 감싸 안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덮어주고 싶은 마음 자체도 같지를 않아요. 왜? 내가 왜 해? 내가 뭐야? 내가 좀 못났어? 자존심 상해서 더 안 해. 지가 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막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있어요. 이거 왜 그래요? 세상에서 주는 마음을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과 항상 대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 대립하는 가운데 내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느냐예요. 오직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내 마음, 네 마음, 내 마음, 네 마음 휘청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내 마음도 가누지 못하고 휘청 이리 분쩍 저리 분쩍 그러다 잘못되기도 푹 받아가지고 여기 혹이 나고 자기도 모르는 상처들이 많이 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삶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늘 사랑으로 모범이 넘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여러분 믿음의 모범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열심히 보는 자예요. 또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 여기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또 믿음의 모범은 또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요 어떻게 해요? 오직 행함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거짓 믿음이에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요 막 뭔가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오면 막 오바를 해요. 어떻게 오바를 해요? 막 다 청소해놨는데도 막 갑자기 걸레를 들더니 빨아가지고 확 여기저기를 닦기를 시작하나. 그다음에는 또 갑자기 뭘 잔뜩 사가지고 와가지고 왜 사왔나 했더니 성도님들 나누려고 가져왔다고 하나씩 다 나눠주라고 드시지 않나. 그다음에는 또 뭘 가져왔나 싶으니까 뭐가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나누고 싶다고 갖다 주지를 않나.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생겨요. 헌신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이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끝났구나 집에 가서 그냥 저는 제발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팔딱팔딱 뛰어다녔으면 좋겠어요. 산물고기요. 여러분 안양천이 죽었다 살았죠? 안양천이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요 그 두루미들이랑 학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런데 왜 와 있는지 알아요? 물고기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산물고기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팔딱팔딱 튀어가지고요 팍팍팍 뛰어다니는 게 막 보여요. 어쩔 때는요 은색이 막 이렇게 어쩔 때 이딴만한 월척들도 막 뛰어요. 이렇게 뛰었으면 좋겠어요. 맛이 가려고 그러는 물고기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향방을 잃어요. 뒤집으려고. 여러분 붕어 키워보셨어요? 이렇게 돼요. 가려고 그러는 물고기처럼 살지 마세요. 믿음의 모범이 있는 자는요 팔딱팔딱 뛰어야 돼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했지만 붕어의 특징이 뭐예요? 눈을 안 감아요. 눈을. 죽어도 눈을 안 감아요. 그래가지고 죽을 때도 눈 뜨고 죽어요. 그리고 수영할 때도 눈 뜨고 떠요. 그 다음에 뭔가 먹을 때도 눈 감는 걸 못 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뭐예요? 붕어죠. 물고기. 물고기 뭐예요? 눈 감지 말라는 거예요. 눈 뜨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절간에서 쓰는 목탁이 뭔지 아세요? 목어예요. 목어. 나무로 만든 붕어 물고기. 그래가지고 보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동그래가지고 동그란 구멍이 딱 양쪽에 파 있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물고기에서 나는 소리가 그게 목탁이에요. 목탁 소리예요. 그들도 연불을 외울 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절간의 밑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 풍경 모양이 뭐예요? 물고기예요. 바람에 이는 거기에서도 늘 깨어가지고 흔들리면서 탁 깨어있으라는 의미지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자는요 깨어있어야 돼요. 팔딱팔딱 뛰는 그러한 고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잠들지 말고 자꾸 늘어지지 말고 자꾸 죽어있는 듯하게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영적인 노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에 의해서 본이 되어야 되느냐? 정절. 무엇이라고요? 절 따라 합시다. 정절은 바로 무엇입니까? 순결과 순수성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얘기는 뭐냐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돈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돈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그것마저도 탁.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손해본 거 있습니까?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게끔 그 길을 피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 길을 선택해야지만 내가 복받을 줄 알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그걸 피하길 너무 잘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기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승용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어머님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이제 막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당신이 내려야 될 정착역이 있어요. 그런데 훨씬 전에 하나님이 갑자기 야, 너 여기서 내려라. 빨리 내려. 이런 성령의 막 소리가 들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어휴 왜 여기서 더 아닌데 빨리 내려라. 그래가지고 그냥 얼른 그냥 훅 내리셨대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정거장에 가기도 전에 어떻게 됐냐? 버스 전복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게 있어서 넘어진 것 같으나 넘어지지 않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신비를 믿고 늘 하나님이 나에게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 가장 선한 길로 지금 이끌어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발람이 어때서요? 발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발람이 발락이라는 왕, 그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모압 왕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완전히 적국이었는데 지금 전쟁의 대치 상태인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달라. 너희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저주를 해달라. 그러면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회유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가 쫓아 나섰어요. 저들에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경고하시죠. 그래 너 쫓아가기는 해. 그러나 너 가가지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만 해봐. 너 그러면 죽어. 그런데도 이제 그가 쫓아나가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나귀가 갑자기 막 발길질을 하면서 벽 쪽으로 막 가더니만 자꾸만 넘어지기 일보 직전으로 앞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막 화를 내요. 이놈의 시기 내가 칼이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 그랬더니 그때 나귀 입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내가 여지껏 평생 모셨지만 내가 당신한테 이런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왜 보지 못합니까? 저 앞에서 사자가 당신을 좀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면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지금 못 가게 해서 그 자리에서 지금 이거 멈추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것을 모릅니까? 그때 눈이 열리죠. 그리고 그가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너는 가서 만약에 가더라도 너는 저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저주하고 저들에게는 말하지 말고 너희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하나님의 복 주신다 축복하라. 그래가지고 발람이 그곳에 가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이 발락을 통해서 물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물질을 너무 사랑하는 바람에 받아들이고 어떻게 되냐? 내가 요번에 요렇게 해가지고 당신들이 이 전쟁에 이기긴 했지만 실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리라. 바로 뭐냐면 모압 여인을 갖다가 이 남자들에게 갖다 보내시오. 그러면 그 여자들의 그 음탕한 일로 인하여 저들이 죄를 범할 거고 그를 통해 그 여자들을 통해 그들이 산당에 죄를 지셨던 그 많은 것들을 먹여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유혹을 하면 분명히 이들은 범죄를 인하여 다 지고 말 것이오. 이 방법을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누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경고하심을 받았음에도. 여러분 물질은요 하나님의 이르는 순결과 정절 믿음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정말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불의의 싹스 사랑했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도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그뿐입니까? 게하시 아시죠? 엘리사의 사환. 그도 마찬가지로 나아만 장군을 깨끗이 치료시키는 과정 가운데에 이 엘리사가 가서 못에 가서 닦으시오. 일복번 부른 장것이요. 깨끗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가 와가지고 예물을 드리려고 했어요. 안 받는다. 난 받을 수 없어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는데 게하시가 쫄래 쫓아가더니 아이고 우리 주인이 지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은 1달란트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옷 2벌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을 했죠. 그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돌아갔는데 그때 나아만은 뭐라 그랬어요? 은 달란트가 아니라 내가 금 달란트 2달란트를 드리다. 그리고 옷도 2벌 줄 테니 가지고 가시오. 이 정도의 2달란트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 시대로 말하면 금이 33kg에서 50kg 정도의 양이래요. 어린아이의 하나의 몸뚱아리. 아니면 어떠한 여자 청년 말른 사람의 한 사람의 몸뚱아리만큼은 금을 뭉쳐놓은 거예요. 그거를 받았으니 뭐 평생 살아가는데 지장 없지요. 이걸 갖고 쩔래 좋다고 갔어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알아보고 너 어디 갔다 왔냐? 아무것도 가져가는. 너 내가
그 일을 한 걸 모르는 중 아니냐? 그래서 뭐라 했어요? 너는 지금부터 나병 환자가 된다. 문둥병이 들리라. 그런데 문둥병 너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너의 후손들까지 영원토록 나병 환자가 되리라. 그렇게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물질을 사랑하며 거짓으로 행동하는 거, 순결하지 않냐고 정직하지 않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뿐입니까? 또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물질로 인하여 많이 쓰러졌지요.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마음을 가지고 많이 싸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힘들어도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더욱더 크신 뜻이 있으셔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모본이에요. 재수 온 붙었어. 되는 일이 없어요. 이게 아니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여러분 감사 노래 알죠? 그래서 정말 장미의 가시도 감사, 그 다음에 눈보라도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겠어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만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믿는 자는 본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에 딱 여기 예전교회 딱 들어오는 사람인데 그 전에까지 보는 행동이 완전히 헐이었어요. 막 욕을 막 전하는데 야 이 새끼야 뭐 씻고 정말 찌라서 육두문자 막 쌍시험 막 이랬는데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봤거든요. 그런데 예배 시간 띵동 땡동 근데 들어오는데 보니까 예전교회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들어와 보세요. 아이고 무섭다. 그 다음에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쳐가지고 요 이웃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은 진짜 믿을 사람이 못돼 손가락질 받는데 그 다음에 성경책 탁 거룩 거지요 거룩 전능하시 이러고 들어와 봐요. 여러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본이 돼야지만 돼요. 사랑도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 앞에서 딱 이제 우리 예전교회 차 봉고차를 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이상하게요. 교회 로고가 있는 봉고차를 만나면 세상의 차들이 당당해져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슉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북 하고 들어가는데 나중에 아니 이래도 이렇게 해야죠. 그럼 뭐라는지 알아요? 교회 차가 돼가지고 말이지. 그러면 되냐. 교회 차가 어땠는데요. 교회 차가 잘못 안 했는데도 그렇다고요. 참 이게 무슨 당당함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잘못하면 얼마나 또 도마 위에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모본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는 아내만 예수 믿고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안 믿는 경우 있죠. 교회 갈 때는 그냥 예쁘게 그냥 막 이렇게 신데렐라처럼 꾸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먼지 하나 없이 탁 차면서 어머 이러고 나가는데 집은 개판 5분 전이에요. 막 난리예요. 그러고 나 갔다 올게. 밥은 알아서 챙겨 먹어. 교회 안 가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교회 가면 중식 먹으면 되는데 아유 참 인간이 말도 안 들어. 이러면서 가봐요. 너나 믿어라. 너 거기 분명히 뭐 있지. 애인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예수 믿으면 어때야 돼요? 더 섬겨야 되고 더 긍휼해져야 더 종이 돼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눈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주로 결혼했을 때 결혼 관계에 있어서 제일 많이 다툰 일이 뭔지 아십니까? 양말이요. 어이없지요. 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양말을 갖다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뚜룩 벗어가지고 휙 던져요. 그러면 이제 세탁기에 넣으려고 그러면 이제 여자가 갑자기 여기 탁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번은 빼가지고 하면서 여보 이거 좀 똑바로 놔요. 똑바로 해주면 내가 이거 넣으면 내가 다 빨아주지. 그래, 좋은 얘기했는데 그 습관 알아서 그러고 똑같아요. 픽! 이 인간 봐라 내가 진짜 이 왼수탱아리 같은 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양말을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면 빨지 않지는 않았어요. 빨았는데 그걸 또르르 말린 상태로 그냥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말렸으니 나중에 그걸 또르르 말린 채로 이걸 다시 빼가지고 신으니 냄새가 날까 안 날까요? 물 썩은 내 나죠. 오히려 더하죠. 꼬르내가 줘도 더. 그런 거를
주면서 나 교회 갈 거야. 이거 신고 나가든지 말든지 이러고 나와보세요. 어느 집사님의 실제 얘기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랑 타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작은 것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웃을 수 있는 얘기인데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 가운데 사랑이 없어요. 메말랐다는 게 느껴져요. 내 엄마가 굉장히 지쳐서 오셨으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야 돼요? 따뜻한 차례도 드릴까? 내가 뭘 도울 수 있지? 우리 엄마 신경 쓰지 않게 진공청소기로 돌리고 설거지라도 더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아파? 우리 엄마 또 아프구나. 이럴 때는 건들지 말아야 돼. 말 시키지 말고. 아예 아는 척도 안 해요. 약은 드셨는지 뭘 도와드려야 되는지 어떤 상황인지 관심 없어.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픈데 엄마는 관심도 안 가져주고 병원도 안 가져주고 나에 대해서 관심 가진 게 뭐가 있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이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세 드시면 때로는 아이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관심만 받기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주기보다 받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안 오면 섭섭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갑자기 인상이 짝사하게 반하면서 막 와 해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다스려야 돼요. 젊었을 때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었던 그 사랑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요. 젊은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의 마음을 한 번 더 헤아려서 내가 저 연세가 됐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 내가 저 연세가 돼서 저러한 심정이 됐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것들을 한 번만 생각하면요. 이 사랑 한 번만 하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웃을 일이 생겨요. 청년들은 그냥 맨날 심쓰고 맨날 그냥 아유 저 때는 그냥 새를 씹어 먹어도 돼 막 이런 얘기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프다 그래도 아유 금세나 걱정하지 마 이렇게 웃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필요한 건 뭐예요? 아이고 아프구나. 어떻게 아프게 됐어. 젊을 땐 빨리 회복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젊은 사람이 걸리는 병이면 아주 센 거겠다. 빨리 낫게 기도해 줄게요. 이게 한 번 더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입장을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입장을 고려 안 해요. 너무 다 이기적이에요. 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해요. 자기 열망, 자기 연민, 나만 사랑해. 다른 사람 안 보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악이에요. 이게 죄인지 모르고 사시죠? 사람을 돌아볼 줄 모르는 것이 죄예요. 제가 어떤 청년에게 지난번에 한번 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랬더니 죄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지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고민을 막 얘기하는데 딴척하면서 그래요? 그렇구나. 저 나무에 벌레가 있네. 힘들겠네. 이래보세요. 제가 시험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너무너무 공고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어렵게 내 마음을 열어서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영혼 하나 지금 상처받겠죠? 그게 죄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돈 훔치고 강도짓하고 무엇인가 큰 어떠한 세상에 율법과 도덕을 어긴 거 막 오늘 보니까 막 토막살인한 사람 또 하나 잡혔대요. 중국인이라 그러는데 이런 일들을 해야지만 이게 굉장히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으로도 토막치고 있다고요 지금.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요거는 못됐어. 아이고 이 사람은 요건 좋은데 요건 나빠. 계속 토막을 팍팍팍팍팍. 여러분 사람 토막시키는 거 이거 보이지 않는 거 말로 토막시키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도마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늘 나는 완전한 자로 생각하고 난 그래도 예배하는 자로 생각하고 회개해서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면서 바리새인과 율법같이 서기관들 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본이 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의 말씀, 첫 번째 말씀만 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나를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자. 오직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길은 나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아니고 오직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그 주님의 삶을 배움으로 그 삶이 모본이 되어 우리도 그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도전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도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변화되어지고 늘 새로워지고, 그리고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모본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없는 자, 죽은 자와 같은 자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심장이 더 빠르게 뛰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게 죄야. 내가 이런 모습이 있어.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사랑으로 내가 덮을 수 있는 자가 돼야지. 나 크리스찬이야. 나도 모본이 되고 싶어. 나 빛의 열매가 있는 자가 되고 싶어. 나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서 누구든지 내 진실함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보여주고 싶어. 이런 뛰는 심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는 자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을 바로 돌려놓고 두고 오너라. 그렇지 아니하고 어찌 선생이냐. 여러분들 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돌려놓고 바르게 놓아두며 바르게 따라가고, 그리고 그 길을 다른 사람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온전하게 지도할 수 있는 사명자들, 믿음의 본이 되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마음이 따뜻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본을 보이셨다면 그 모본을 따르는 자, 믿는 자 안에 있는 그 명하고 가르치는 일, 온전히 모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향하여 늘 자신을 훈련시키며 그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말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행실이 얼마나 더 아름답고 귀했는지 다시 한번 내 길을 보게 하시고, 나의 사랑이 얼마나 감동을 주고 따뜻하게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온전히 말씀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한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 정절에 인하여서 아버지 늘 물질로 세상 유혹으로 인하여 빠지지 않게 하시며, 음부의 길, 음력의 길, 음탕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길로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시사 오직 믿는 자의 본이 무엇인가를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달려갈 길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배우는 삶에 정진이 있어지게 하시며 그 본을 따라 행하고 그 본을 보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